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납니다. 3월 이제 마지막 주 부활절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또 고난주의를 지나고 종료주의를 지나고 하면서 우리가 2013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되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물론 이 절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절기를 늘 이야기하고 늘 지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늘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의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쾌락에 즐거워하려고 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보다 먼저 우리의 발이 항상 쫓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와 때에 따라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잊고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명절은, 세상의 어떠한 절기는 우리가 알으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저 미리부터 언제는 무슨 날이니까 준비하시오, 누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시오, 뭐 눈을 뜨지 않아도 귀를 통해서라도 바로 이렇게 세상의 명절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명절은, 교회의 절기는 우리가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벌써 부활절인가? 언제가 부활절이지?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언제가 부활절인가? 올해는 언제가 추수감사절인가? 달력을 보면서 체크하고 그날을 기억하려고 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렇게 하신 분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강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지키자, 기억하자 늘 말씀을 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부활절이 오기 40일 전부터 이 지나는 절기, 올해는 우리가 또 지난해와 다르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시며 대망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 그 감사와 동시에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정말 올 한 해는 바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절기로 지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서 생산절기 지키기도 힘든데 왜 교회에서까지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가? 안 그래도 피곤한데 왜 이런 절기를 꼭 지켜야만 되는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신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줌 사람들, 젊은 사람들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면 서로를 자세히 알기도 전인 그때부터 100일,
만난 지 100일 기념 이벤트를 하고, 만난 지 200일 기념 이벤트를 하고, 뭐 한 달, 두 달,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것저것 하여튼 조건을 붙여서 뭔가 이벤트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100일 동안 만나봐야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뭐 나의 영원한 태양, 뭐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찜밥, 이건 옛날 스토브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런 것을 지키지 않냐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당장에 들어오는 말이 우리 헤어져.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우리 헤어져. 바로 그 즉시로 관계의 단절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바로 우리가 이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단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요, 귀한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참 아둔합니다. 오늘 다행히 썸머 타임이 시작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한 사람도 시간을 늦춰주신 오신 분은 안 계십니다만 간혹가다 그래도 시간 놓치는 분이 종종 있어요. 가르쳐줘도 얘기해줘도 때로는 하루 전에 전화해서 자 내일 주무실 때 1시간 돌리셔야 됩니다 해도 버젓이 아주 넉살 좋게 1시간 늦게 나오면서 떳떳이 나오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잊지 않고 지키도록 주님께서 올해도 부활절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바로 이 기간, 사순절의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게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과 우리의 삶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거울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결코 크게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늘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와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여 주셨고 갈 때와 설 때와 갈 방향과 갈 장소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대로 말씀을 본 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계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보며 따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느냐? 구약시대에만 있고 지금은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성자의 시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이 땅 위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 죽게 하겠느냐? 늘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불 기둥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느냐?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아프고, 내가 왜 하나님마다 안 되고, 내가 왜 어려운 가운데 거하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혹시 눈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잃어버린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순절의 절기로,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절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참 돈 1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들어오는 것은 한정이 있고 나가는 것은 더욱더 많아지고, 정말 세상을 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나마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만, 금방 또 눈을 돌리면 피곤하고 힘들고, 하루라도 한시라도 내가 애쓰지 아니하면 정말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 앞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또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기왕 형통할 거면 하루빨리 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쉽게 좀 돈 좀 벌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내 하는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기왕이면 하나님 좀 더 내 월급이 올라가게 하고, 기왕이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기왕이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빨리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광야 속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시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수년간을 모진 고난을 겪고 모진 환난을 겪은 후에야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면 이 40년 동안을 내가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이 낮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비굴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욥과 같이 주신 이디오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실 이디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나에게 화를 주셔도 나는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 그것도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 위에 칼로 그를 죽여서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서 뺏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증거를 가진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똑같이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알겠습니까? 마음으로요? 우리야 마음으로요 100번이고 잘하지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러나 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순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지나면서 매일 말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이니 생각하고 지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마음은 알고 뜻은 알지만 행동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에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바로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지키셨는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만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만나 하니까 한국말처럼 비슷해서 맛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만나 줄 아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저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저게 뭐냐?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매일매일마다 먹게 하셨고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옷을 여러분 돈 주고 사셔도 얼마 있습니까? 10년 입으면 오래 입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것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입었는데도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뒀습니다. 저들이 차를 타고 다닌 것 아닙니다. 마차를 타고 다닌 것 아닙니다. 말을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걸어 다녔는데 결코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헤어지도 의복이 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겠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한 끼도 만나를 거는 적도 없었고 결코 한 벌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었고 결코 한 사람도 발이 부러뜨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노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내가 너에게 향하고 노하고 너에게 징계한 것은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매를 드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징계한 것이냐. 참 하나님이 얼마나 비굴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너희 힘들었지, 너희 아팠지, 그건 너희의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 미워서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자녀된 마음으로 내 아들된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를 들었어. 그러니 이해해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14세기에 벨기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그만 동생에 의해서 모반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그나마 형인지라 그 당시로 죽이지는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무기징역, 종신형을 하게 했는데 하나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레이몬드 3세가 갇혀있는 그 감옥에
조그만 개구멍을 하나 열어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줬습니다. 만약에 그 형이 되는 레이먼드 3세가 다이어트를 해서 체중을 줄여서 그 개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면 자유를 줍니다. 그곳으로 빠져나가서 탈출을 하면 레이먼드 3세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몸을 홀쭉하게 해서 그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기 원하면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진수성찬을 그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보기만 해도 아주 의리의리한 맛난 음식을 매일매일 집어넣습니다. 근데 레이먼드 3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개구멍을 바라보면서 내가 빠져나가야지 생각을 하지만 매일마다 들어오는 그 진수성찬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 누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결심한 사람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살 빼야지.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는 살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이몬드 3세가 그 개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종신형을 감옥에서 살았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 이 레이몬드 3세를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 먹는 것만 참고 며칠만 다이어트 하면 그 개구멍으로 빠져서 자유를 누릴 텐데 그 눈앞에 먹는 것 때문에 종신형을 살았다니 참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7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이를 캘 것이요 발에 걸린 것마다 동이요 철이요 자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네가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저 광야에서 이 약속만 받고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에 따라가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걸은 것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스베가스 가는 길 가시다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잘 모릅니다만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한여름에 꼭 지나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모아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여름에 그곳에 한번 내려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알 거예요. 내려서 차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하고 막힙니다. 하고 목이 막힐 정도로 뜨거운 열기가 이글이글거립니다. 아무리 땀이 흘려도 땀 흘릴 새가 없이 다 증발해 버립니다. 조금만 있어도 살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거기를 걸어서, 물론 과거에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늘날 그 길을 걸어서 그 모압이 사막을 걸어서 라스베가스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압이 사막을 거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모압이와 사막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태임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발 하나도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만 뜨거운 열기, 무섭게 몰아치는 세상의 풍파와 환난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지, 나의 욕심이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랑스러운 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원래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영광, 그 참 생명의 영광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련전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우리의 육신과 세상 사람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어린 닭이 어미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듯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신 그 축복의 장을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한련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나게 하시고 우리의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며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